그런데 이제 심장병으로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살 정도 되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아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이 에임스 목사가 아들이 훗날에 읽을 수 있도록 긴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그 편지에 보면요, 뭐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들이 마당에서 노는 모습, 그런 것도 써놓고 아내와 함께 식사한 시간, 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이야기, 비가 내리는 풍경 이야기, 그리고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가족에게 상처받았던 일과 누군가를 용서했던 그런, 용서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 소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니까 이 평범한 순간들이 더 이상 평범하게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아내와 함께 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아침 햇살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모든 놀라운 은혜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범한 하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나의 주중의 삶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린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도 예배 드렸고 또 이렇게 오후에도 다시 예배의 자리를 나왔습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언제 끝납니까? 축도하면 끝납니까? 네. 교회 문을 나선 순간 예배가 끝날까요? 아니면 성경책을 덮는 그 순간 예배가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후부터 내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음성을 붙들길 원합니다. 예배는 축도 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느닷없이 열심히 살아라,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제대로 헌신해라, 이렇게 느닷없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와 여타의 종교가 다른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는 수단처럼 여깁니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복 주실 때 됐지 않습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그 대가를 받아내는 그런 거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게 무엇을 주시지 않아도 이미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이 소설 길리아드의 주인공 에임스 목사는요, 죽음을 앞두고서야 자신이 누렸던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죠.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의 이유가 생깁니다. 내 형편만 바라보면, 아니 딴 사람 저렇게 잘 살고 똥덩어리 사는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내 형편만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의 출발점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배는요, 의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래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예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된다는 거죠. 찬송이 고백이 되고, 기도는 감격이 되고, 헌신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예배를 다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감사의 고백만 머물지 않죠.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배는 나의 몸과 일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한다고요? 산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제물이란 단순히 죽지 않은 제물, 살아있는 제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전 존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한순간 뜨겁게 헌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오늘도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 생각만 드려라, 너희 마음만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지,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가정에서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일터에서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생각할 때 너무 그냥 예배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주일 이 낮 예배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 낮 예배로 이 예배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주일에 예배올 때 단정하게 입고 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이제 집을 갑니다. 집에 들어와서 현관을 보니까 신발이 엉클어져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바로 니는 이거 안 치고 뭐해 또막 고함 지르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누구 신발이고? 제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에는 미움을 품어버리고 찬송할 때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돈과 자녀와 자존심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월요일이 되면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공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성례에 참석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눠야 됩니다. 삶의 예배를 말한다고 해서 제가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주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복음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삶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중심이고, 삶의 예배는 주일에 드린 고백이 진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주일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관문을 들어가지고 신발이 이래 돼 있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치울게 하면서 올려놔야죠. 사랑한다 말해야 됩니다. 네가 치워라 이게 아니고.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거죠. 소설 이 길리아드의 주인공은 평생 수많은 설교문을 쓴 목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설교한 원고를 무게로 달아보면 상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그가 아들에게 남기려는 것은 이 설교 원고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었는지, 어떻게 사랑하려 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축복했는지를 남기를 합니다. 결국 가장 오래 남는 설교는 말로 한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예배를 소홀하면 자녀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배웁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염려와 불평만 한다면 자녀는 기도보다 염려를 배우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돈과 세상의 기준으로만 한다면 자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어려울 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다면 자녀는 기도를 배우겠죠. 부족하더라도 예배 자리를 지킨다면 자녀는 예배를 배웁니다. 실수했을 때 자녀에게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녀는 회개를 배웁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1시간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의 전 삶을 24시간, 365일, 평생의 삶을 다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삶까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채 붙들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아직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드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 뭐 다른 건 괜찮은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안 됩니다. 이런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것까지도, 그것이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은 삶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관계, 가정과 일터를 포함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생각이 새로워져서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과 아예 관계를 하지 말고 단절하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아무런 분별 없이 따라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요즘에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뭐 주식 사라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에? 예? 기본적으로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그렇죠? 야 남들보다 높아져야 성공한다. 야 나에게 손해 끼친 사람은 반드시 네가 갚아줘야 된다. 그래야 저 나중에 나한테 뭐라 안 하지. 확 밟아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네만 잘 되면 된다. 네만 잘 되라. 내가 잘 돼야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진짜 중요하다. 꼭 인정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생각이 날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돈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는 조금도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끝까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은요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먼저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새로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생각을 깨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치관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 내 생각이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가? 혹시 이 생각이 세상적인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과연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조금만 물러나면 되는데 그거 그냥 안 뺏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결정을 통해서 혹시 내가 높아지려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 시선인가?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동안 옳다고 믿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철석같이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됐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됐어. 상대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내 안에도 교만과 미움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소설 이 길리아드에서 이 에임스 목사가 가장 힘들어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이 잭이라는 인물인데 과거의 잘못 때문에 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에임스 목사는 평생 은혜와 용서를 설교하며 살았던 그런 목사입니다.
정작 그런데 이 잭을 향해서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목사님, 이 존 에임스 목사님은 이 잭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은혜와 용서를 설교했던 이 목사가 마침내 자신이 용서하기 어려워했던 그 한 사람에게 실제로 은혜를 베푸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설교가 삶이 되고 그의 신학이 사랑이 되고 그의 믿음이 축복의 결실로 나타나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불렀나 그게 아닙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 그걸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가, 소외된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가, 내 기준으로 판단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의 열매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은 감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확 가다가 자빠지삐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확 망해뿌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딱 그 이름 석자 앞 글자만 생각해도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랜 동안 연락을 끊고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손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용서를 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에게 드린 예배가 그 사람을 향한 태도에도 나타나고 있느냐? 물론 용서는 잘못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와 폭력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도 아니죠. 필요한 경계를 세우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복수심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감정만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생각이 우리의 선택과 관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라면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주라 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했던 지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세상의 생각을 무분별하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받은 말씀이 나의 관계와 행동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생각이 순종의 삶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은 것은 예배의 끝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시작하기 위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일터와 학교, 사업장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데 바로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또 다른 자리다라는 거죠. 가족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친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저절로 전부 다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삶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것까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 전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 가정과 일터, 말과 행동과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억지로 희생하라 이런 말은 또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과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당에서 드린 우리의 고백이 가정과 일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부른 찬송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고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축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축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통솔 한번 기도